복음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같은 그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사회가 완전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장에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관심은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눈으로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그 불편함을 실제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와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선을 긋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이 완전히 분노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에는 그동안 쌓아온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갈등 장면의 주제가 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율법의 대표성을 띠는 십계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옳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데 과도할 정도로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열심을 내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유대에는 4가지 커다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안에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점을 둔 중앙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성전 제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와 손을 잡는 것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해 주변의 광야에 동굴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세네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하여서 무력을 이용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싸울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율법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올바로 지킬 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당장 오랜 세월 동안에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갈망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도 잘 지켜내기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주 주어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알맹이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나? 서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크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운 조항에 따르면 밀 이삭을 따는 것, 자르는 것은요 추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거기 있는 알뱅이를 꺼내는 것은 탈곡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일인 거죠.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생산의 행위였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그저 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배고파서 한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안식일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언제의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급히 도망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호위하는 몇몇 소년들과 함께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망합니다.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당시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소년들에게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렸었던 떡상에 올라갔었던 떡을 나눠줍니다. 사실 율법대로라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다윗도 굶주렸을 때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예외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의 모티프였죠.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아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 라고 하는 그 단어, 거기서 나오는 인자를 지칭하는 말로 인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그 인자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다윗보다 큰 자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날 본인이 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6일간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온 세상의 첫 노동자이시자 첫 휴일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런 7일 중에 하루의 쉼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6일은 일하더라도 7일째 되는 날에는 쉴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쉼없는 고된 노동 속에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안식일을 시작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었던 노예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날을 선물로 주신 거죠. 6일간 일했으면 하루 꼭 쉬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일의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익에 욕심을 내서 쉬지 않고 일할까 봐,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의 집에서, 자유인이 된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노예들을 쉬지 못하게, 자신들이 과거 당했었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예를 쉬지 못하게 할까 봐 안식일을 법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십니다. 안식일은 고된 노동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혹여나 나중에 종을 부리는 입장이 되더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 고된 노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쉼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을, 그 쉼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쉼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애씁니다. 마침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바리새인들이 미리 준비한 병자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덫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들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덫으로 걸어 나가십니다. 우리 8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덫으로 걸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에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당해 온 사람을 두고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덫에 일부러 걸려주심으로써 이 덫을 놓은 자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기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올바른 열심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쉼과 은혜는 잃어버린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두어 버리고 다른 이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우월감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한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지키고 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어느 순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안에 사는 은혜를 잊은 채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가르침을 한 가지 주십니다. 가르침이라기보단 초청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가르침 이후 이 초청 직후에 바로 오늘 함께 본 안식일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확신은 은혜입니까? 멍해입니까?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내 가진 멍해가 되어 나와 이웃의 힘을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멍해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멍해를 지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배운 대로 나의 멍해를 누군가에게 똑같이 메워주는 대신 이웃의 멍해를 함께 지고 힘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나누는 그러한 생명 주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